창세기 39장 전체지만 봉독은 20절에서 23절까지만 합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창세기 1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필연적 고난에서 선택적 고난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38장에 연계성 없이 유다의 계보를 잇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유다는 자신의 소망과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은 자의 대명사고, 요셉은 하나님의 소망과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의 대명사임을 극명하게 대조하였습니다. 근데 그 대조의 이유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다가 아니라 사람은 모두 다 인격적 한계, 성실의 한계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팔려간 상황입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은 이곳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여전히 성실하고 정직하여서 곧바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지요. 요셉의 일생은 온통 그렇게 애매한 고난,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굉장히 바른 이유로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교훈 삼기도 좋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 교훈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때 굉장히 정중히 거절합니다. 도덕적이지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굉장히 정중하지요. 나한테 모든 권한이 허락되었지만 유일하게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당신만은 제가 놓쳤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지요. 그것은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유혹을 원천 차단합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굉장히 지혜롭지요. 마지막 순간에 여인이 요셉을 덜썩 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손자병법 유명하잖아요. 손자병법은 36개의 계략이 나옵니다. 그 계략의 마지막이 바로 이 도망치는 것. 주의 상책, 위태하면 달려라. 우리는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죄는 이렇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천 차단을 하지요.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이 내 목덜미까지 잡았을 때에는 수동적으로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옷을 벗으면서까지라도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만으로 굉장히 교훈적이고 설고 한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인간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요셉의 뛰어난 도덕성과 인격과 성실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 이런 표현이 좀 모순은 되지만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의 구원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전부 다 쥐고 있으니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 뜻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일회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정으로 끝까지 유지해야 될 여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길고 지난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도는 천국 티켓을 허락받은 그 믿음이라는 티켓을 가진 자는 끝까지 그 티켓을 놓지 않고 입장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구원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티켓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죠. 자,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으니 바로 고난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 17살에 팔려갔습니다. 30살이 총리가 됐으니 자그마치 13년을 노예 생활한 거예요. 고대 사회의 노예 생활이 지옥이 방불하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궁금한 것이 과연 한 소년이 13년이라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당한 시련 앞에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다 원수 갚으리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증언하기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이 네 구절에서 여러 번 여호와께서 함께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주관적 관점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객관적 관점, 관수장이 보기에 그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라는 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셉의 인생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말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일생 속에 한 사람이 걸어낸 것 같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 것 같지만 그 모든 길을 닫고 그 모든 배후에서 그를 미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요셉이 재수없거나 또는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고난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으로 밀어붙였다니까요. 또한 요셉의 연단은 요셉의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겠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105편 15절 이하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가 그 땅을 기근으로 덮었고 그리고 그 기근에서 시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보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지요. 어렴풋이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는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봅시다. 성경에서의 고난은 신앙인에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시작 아담의 이야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낙원했지요.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고통이었죠. 나로부터 불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의 결론은, 열매는 고통이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필연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아담의 후손, 불순종의 후손, 멸망의 후손, 죄의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이 왜 필연이 되었는지. 자, 그 필연적 고난 속에서 사람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소망의 단계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 속에서 그냥 사람은 애매한 고난 속에서 힘들고 그것을 극복하는 괜찮은 존재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내 고난의 시작이 무엇인가? 왜 죄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난을 주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복음을, 성경을, 진리를 처음부터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너의 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통, 신락원한 너희가 복락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 그러니 성도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속에서 부활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에서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래야 돼. 죄의 삭시 사망이요. 사람이 인생은 고난으로밖에 갈 수 없고 그 정점 앞에서, 그 끝에서 사망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온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류의 세계관을 바꾼 거예요. 결말을 바꾼 것이에요. 그리스도 똑같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 고난의 정점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갈보리에서 그 예수도 사람일 뿐이구나. 그도 사람이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부활해버린 것입니다. 영광의 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바뀐 세상에서의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의 문을 들어갔다라면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통해 사람은 인생은 고난이구나를 먼저 수긍하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를 에덴에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불순종의 속성을 가진 너의 자유로 내가 아닌 죄를 택한, 욕심을 택한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겠다. 그러나 그 삭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고난을 살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1단계죠. 그 고난 속에서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빛을 찾는 것입니다. 사망 속에서 생명을 찾다 보니 소망이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2단계라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찾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십자가를 닮은 고난이죠. 두 번째 단계는 소망. 그 안에서 우리 절대자가 허락한 소망은 무엇인가 찾는 단계지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언급한 한 50대 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첫 만남은 50대지만 미혼이었어요.
집에 요청을 받아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지하에 불도 희미한데 누워있고 눈은 풀려있고 악취가 진동하여서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창문을 열고 청소해주고 싶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 질환인지 모르고 기도만 해주러 갔는데 얼마 후에 병원에 실려갔더니 말기 암이라 진단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지요. 근데 50대 독신 여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없어서 신방 여전도사님이 케어하기 시작했지요. 도우려고 봤더니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잠깐 살 때 한 번도 한국 땅에 와서 주민등록을 갱신하지 않아서 도용되고 있었습니다. 무연고자의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박스를 주워다 팔면서 그냥 생활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신방 여전도사님이 법원과 구청을 다니면서 신원을 회복시켜주고 다행히도 호스피스 병동에 무료로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요청하기를 한 번 와서 예배 드려달라.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풀렸던 눈은 굉장히 총명하고 시한부라고 들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끝나니 저한테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찬송가 몇 곡만 더 불러주고 가세요. 저는 제가 참 은혜로운 사람이라 찬송을 잘 불러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저를 너무나 많이 기다릴 때 연애하는 사람처럼 기다릴 때 목사님이 오시면 예배 드린다. 같이 찬양할 수 있다. 내 속으로만 부르고 병상에서 흥얼거리기만 했던 그것을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기뻐하던 자매의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예배 드릴 생각을 못했던 저 굉장히 지금은 후회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예배는 그 자매가 혼수 상태가 되었을 때 예배도 아니었죠.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그 자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간 이후에 장례 예배로 2번 드렸던 그 예배가 그 자매와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 자매가 저를 붙잡고 고백했던 말, 목사님 전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죽으면 곧 하나님 품에 갈 텐데요. 이것이 고난을 극복한 소망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일지 아닐지도 잘 모르지요. 이것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소망 앞에서 고통과 그 꼭대기 정점에 있는 죽음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조차도 아름답지만 신앙인에게는 그 다음 단계의 고난이 있으니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시인하는 단계가 어쩌면 믿음을 확인하는 단계죠. 두 번째 소망의 단계는 말 그대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그것이 내 것이 돼버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절대 뺏길 수 없는 그 소망. 세 번째 단계가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길게 읽었지만 여기서 핵심은 나도 고난 받는데 이 내 고난이 이유가 너희에게 위로라. 뭐 서로 원수졌습니까? 내가 고난 받으면 그 사람에게 위로된다. 특이하죠. 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고난이 온 세계 성도들의 위로가 된 것처럼 이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갖게 하지요. 그 고난 때문에 다음 단계의 소망을 품게 하지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도의 잘못된 고난 이해는 고난 없는 것이 복이다.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고난 없는 것이 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팔복에는 고난이 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성경은 현세의 성도의 승승장구 만사형통을 복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인도하는 사람이 향해야 될 길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형통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 받는 자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청하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연단받습니다. 연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틀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내용물을 깎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깎여지는 것. 우리의 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 우리의 틀은 하나님은 영광이시요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 형틀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틀에 쏙 들어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깎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무게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을 택하는 것. 세 번째 고난. 이것이 사랑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 갈아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자꾸 고난받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고 하니까 막연히 인생에서 느껴지는 모든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사랑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깎아진 연단입니다. 요셉 이야기, 지금 보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클라이막스는 바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은 꼭 아버지가 죽으면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두려워 떨 때 아닙니다 형님들. 아버지의 생존과 상관없이 당신들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진짜 화해하는 장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형제들이여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장면이 클라이막스죠. 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을까요? 모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클라이막스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괜찮다 여러분. 모든 죄는 사하여졌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 죄는 사하여졌다. 누가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입니까?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좋다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였죠. 풋내기 사랑이죠. 꼭 연애 같습니다. 성도 중에 교회와 연애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건 원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것이 원숙한 것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이 뜨거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원숙한 사랑은 다 참는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참는 자. 이 예는 가정으로 들면 가장 잘 와닿겠지요.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자, 가정의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누가 참고 있는가? 그가 그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로버트 먼치가 쓴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엄마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셋 다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 책을 절대로 거기 작가가 쓴 대로 읽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애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에요. 애가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커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다 나와요. 어렸을 때 막 기어다니면서 하는 못된 짓, 좀 걸어 다니면서 하는 못된 짓, 청소년기에 못된 짓, 청년에 대해서 하는 못된 짓. 근데 저를 와닿게 하는 것은 그 못된 짓에 대한 엄마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욕해요. 썩 꺼져! 막 이런 말에 힐링됩니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아빠들 보십시오. 힐링됩니다. 막 욕하고 싶잖아요. 진짜 욕도 하잖아요. 저 새끼 원수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책에 그렇게 리얼하게 남자가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먼치라는 분이. 근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가 뭐냐면 그 미운 새끼가 낮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녁에 잠만 자면 천사 같아서 그 옆에서 쓰다듬으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줄줄줄줄 이게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읽어주냐면 막 욕하는 건 진짜 리얼하게 합니다. 나가 임마. 못 살게 뒀다 임마. 이렇게 다 표현 똑같이 하고 그러면서 일로 와 잠자. 그러면 자는 척합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확 던집니다. 나가 또 끝내는 거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일로 잠들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레퍼토리예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들이 철들어서 자기 새끼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끝나는 그런 거예요. 좋은 책이죠. 저는 이 책이 참 사랑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헐리우드식 뜨겁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품어내고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한 사람이 있네. 사랑은 화를 발설하기도 합니다. 썩 나가버려. 꺼져버려. 내 눈앞에 사라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을 또 참아내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사랑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소망을 붙들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마다 고난이라는 윤활유가 확확 쳐져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없이 이 단계가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연단은 가정 총무에서 죄수의 감옥 총무로 그리고 한 나라의 애국 총리가 되기까지 고난이라는 윤활유가 그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연단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태어남은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성도는 고난받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 인정하기 어렵죠. 저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 좀 속은 느낌이 드십니까? 진짜 속임수는 믿음 안에 복만 있다입니다. 우린 정말 이 이야기에 더 많이 속아왔지요. 믿음을 택하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그 모든 말 속에 중간중간에 수식어가 빠졌으니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의 아픔, 헌신,
외로움, 낮아짐, 좌절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찮은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꿀 그 사랑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라. 예수님 분명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인생 가운데 고난은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도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될 것이요. 못 살아도 대충 살아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망이라는 그 고난의 정점은 여러분을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라면 차라리 3단계 고난, 십자가의 고난, 사랑의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적 고난에서 선택적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면 잘 살 만큼 안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비껴간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애쓴 만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절대적 고난 속에서 잠긴 인생을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근데 그 길을 허락하신 이후에 고난이 끝이라 얘기하지 않고 어쩌면 더 외롭고 어쩌면 더 좌절되고 어쩌면 더 수치스러운 고난을 내가 허락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인생 끝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끝에 결과는 너무 다를 테니 택해보거라. 모든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선배의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안하다. 예수 믿어서 평안한가 봐.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평안한가 봐는 나는 예수님의 말은, 명령은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신앙만을 하고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을 실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주셨더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길 말고요, 저는 예수님의 구원만, 좋은 것만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기독교인은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어차피 그 일주일 후에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텐데 요식행인가요? 너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산을 경험하기 위해서 낮은 골짜기를 그냥 타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생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일주일 고난주간만 고난이고, 일주일 고난주간에 금식해서 그 힘든 것이 인생의 고난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고난일진데 자꾸 잊잖아, 까먹잖아. 그러니 다시 1단계 고난 인지해라. 왜 자꾸 변하려고 하느냐? 왜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느냐? 인지해라 좀. 니네가 죄 가운데 살고 니네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떨어진 그 나락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동아줄인 믿음을 다시 붙잡아라. 그래야 소망이 보이는 거 아니냐? 소망 속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네 소망은 세속적이잖아. 네 소망은 네가 꿈꾼 거잖아. 그리스도의 소망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고난조차도 형제에게 위로가 될 만큼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거잖아.
너네 자꾸 있잖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강조돼야 될 만큼 고난이 중요한데 너희는 있잖아. 그러니 기억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독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를 보라라는 거지요. 내 위치를 보라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거지요. 눈을 뜨라라는 거지요. 그래야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빛을 테니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난 당함이 우리가 직접 육체로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도 그런 인생이구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울며 매달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만 나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고난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을 통과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길로 향하고 있는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지 묵상하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